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48편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깊은 바다의 용까지, 세상의 왕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합창가도 같고 오케스트라 같기도 하고 교향곡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합창을 듣거나 또 여러 음악들을 듣다 보면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누가 실수를 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났는지를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그 잠깐의 미세한 그런 불협화음을 잡아내죠. 합창을 하다 보면 누군가 목소리를 튀게 하거나 어떤 악기가 튀어나왔을 때 뭔가 그 조화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148편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출발점이 하늘 곧 높은 데라는 건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은 신들의 영역으로 여겨졌어요. 매우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하늘, 이방인들이 신들의 거처라고 믿었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선언이죠. 온 우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늘, 신들의 영역이라는 그곳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 유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그 사상을 지금 이 1절의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가장 먼저 호명되는 대상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섬기는 하늘의 존재들이죠. 이 천사로 번역된 말라킴은 보냄 받은 자, 즉 사자를 뜻하며 군대로 번역된 세바오트는 전쟁에 나서는 군대를 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전령이자 군대로서 마땅히 창조주를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순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선은 천체를 향하는데요. 3절을 보면 해, 달,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당시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은요, 또 일종의 신들이었죠.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신학에 근거하여서 이들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것을 숭배하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월 성신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섬기며 그 천체들을 숭배했지만 이들은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들의 빛과 운행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마저도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을 보면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하늘이 궁창 위의 하늘과 또 아래의 하늘로 나뉘어 있고 그 궁창 위에 거대한 물층이 있어서 이것이 비의 근원이 된다고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은 신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공간이죠. 시인은 그 어떤 공간이라 할지라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 찬양에 대한 이유,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5절과 6절의 시작을 보면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요. 5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명령하심에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으신 받은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은 명령으로서,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창조의 그 동사가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지음 받았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천사도 해와 달도 하늘의 하늘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6절은 무슨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면 6절은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섭리죠. 창조와 섭리. 하나님은 창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계를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 알아서 돌아가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이 창조 세계와 우리 피조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여기서 패하지 못할 명령, 이 명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크는 피조물이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정해진 법칙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창조와 섭리,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질서에 대한 찬양은 땅의 모든 피조물 세계로 이어지는데요, 하늘의 웅장한 서곡이 끝나자 찬양의 무대는 땅으로 옮겨집니다. 시인은 땅의 모든 존재들을 호명하며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배 공동체로서 창조주를 섬기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을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7절, 8절, 9절, 10절이 모두 다 같은 내용인데요, 시인은 가장 먼저 용들과 깊은 바다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혼돈의 상징, 제어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존재들마저도 시인은 너희도 찬양하라.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삼킬 것 같은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예측 불가능한 이 기상 현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예측하고 대처를 해도 이런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은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들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평범하게 보이는 작은 산부터 굉장한 가치가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모든 것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지막 10절은 들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의 모든 새, 모든 종류의 동물이 찬양에 참여하고 있어요. 각자의 울음소리와 몸짓으로, 그들의 존재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창조주를 높이는 찬양이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와 경치가 아름답다, 와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다,
아름다운 풍경이다라고 만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자연계의 찬양이 이어진 후에 마침내 창조의 점점인 인류에게 도달하여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이 모든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 차이가 있죠. 왕은 다스리고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그 지위와 상관이 없다.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정의를 이루는 그 역할, 또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성별의 차이도 없고 남녀노소, 나이의 연령의 어떤 제한 없이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찬양의 부름을 받았다. 창조주 앞에서는 왕도 아이도 모두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다시 왜냐하면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 홀로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밑줄을 긋거나 좀 중요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우주를 향한 명령 이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모든 신들, 다른 모든 권세, 다른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이 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창조주에 있는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등한 자리에 놓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경배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의 순간에 그 어떤 사람도 경배받고 찬양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도 박수를 치지 않는 이유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를 향한 보편적인 찬양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로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의 초점이 갑자기 좁혀지고 있어요. 우주적 찬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요, 힘과 권위를 회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뿔을 높이신 그 사건을 향하고 있는 거죠. 창조세계의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두 가지죠.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나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서 찬양할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야.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나는 예배할 그런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찬양받으실 이유가 합당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다, 찬양받을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구원을 받은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것을 증언해야 할 사명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찬양,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은요, 온 우주가 함께 부르는 하나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뿔을 높이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148편의 핵심은 누가 찬양하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찬양이 되어야 하는가가 이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아, 이런 대상들이 이렇게 찬양하는구나가 아니라 무엇이 찬양이 되는가. 피조물들은 말하지 않아도,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휘날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비가 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질서를 높이는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찬양하라는 명령을 듣고 무언가를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무엇을 더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냥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부르고 이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도 삶이 노래가, 삶이 찬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 안에서의 행위로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48편은 다른 방향을 제시하죠. 왕은 왕의 자리에서, 아이는 아인의 자리에서, 노인은 노인의 자리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연히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인 찬양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자리, 고통과 절망의 자리까지도 전혀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없는 그 곳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특히 14절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우리 삶에 나타난 구원, 그 이야기는 개인적인 만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을 단순한 행위로 축소하지 말고 삶의 존재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주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거대한 합창에 불협화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음으로 충실히 화답하고 있는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 그것이 삶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위와 어떤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땅한 반응임을 기억하고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그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난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조차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의 탄식 소리마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병상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